2025년 어떻게 행복한 한 해 되셨습니까? 안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셨었죠? 저 2026년도 함께 그 발걸음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한 3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자녀로
기쁨과 은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많았던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한 해였지만 우리의 눈에 어두워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들만을 주셨으며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힘들고 아파하기만 했습니다. 주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을 외면하고 땅만 바라보며 한숨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송구영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하나님의 눈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하소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봅니다. 스스로 제약에 노출되었고 무엇보다 말로 인해 형제를 실족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헛된 것들에 욕심을 부렸던 제약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으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교육부서가 믿음의 세대, 비전의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각 구역과 각 부서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아비요 선배로서의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히 덮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2026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풍성한. 네. 오늘은 예배 끝마치고 새해 내게 주시는 말씀 카드, 하나님 말씀은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지만 그 중에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담으라고 새해 내게 주시는 말씀 카드를 뽑는 시간이 있습니다. 세 사람 이상에게 보여주면서 은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6권 성경 읽기 우리 2025년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고생하신 이정승 목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순간 우리가 열심으로 헌신하는 거는 가능한데 1년 동안 그것도 3년 넘도록 신실하게 섬겨주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26년도도 우리 1920 성경 읽기 도전 받고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행사 안내 보시면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5시 반부터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원로 목사님과 제가 안수 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예배 후에 간식이 없었는데 올해는 간식이 있습니다. 우리 예일교회에서 만든 맛있는 호박죽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호박죽은 살 안 찝니다. 여러분 다들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송구영식 예배 특별히 특송이 있습니다. 김예나 우리 집사님 특송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졌죠. 여러분들 오시면서 되게 추위에 오셨을 텐데, 하지만 이 교회 안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온기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내년에 다가올 2026년도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이 클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년 2025년도가 하나님 앞에 깊어진 삶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예일프레즈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박수 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 드립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받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그 무엇보다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될 때에 큰 축복이 가정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026년을 맞이하면서 예배로 문을 엽니다. 하나님 2026년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가 되면 좋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게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예일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일교회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엘리야를 통해서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와 주일 첫 주 예배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신년 특세 수목금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엘리야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이게 뭐냐면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호랑이 쇼였습니다. 제 알고리즘은 고장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이제 클릭을 했는데 그냥 생각을 놓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육사 앞에 거대한 맹수 호랑이가 나타났는데요. 이 호랑이는 사육사의 이 지휘봉에 맞춰서 지시하는 대로 잘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때마다 사육사는 어김없이 고기 한 점씩을 던져줘서 보상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야, 이게 대단한 일이다. 호랑이가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고 사육사의 지시를 따르는 게 굉장히 희한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이 쇼의 마지막 부분에 가자 음악이 나왔는데 이 경박한 음악이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음악이었습니다. 바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었어요. 이 강남 스타일에 맞춰서 이 말춤을 호랑이가 추는 모습을 봤는데 갑자기 저 안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울컥하고 솟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는데요. 저는 뭔가 슬픔? 갱년기인가요? 뭔가 슬픔과 함께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호랑이에게 기대한 것은 무언가 야수성이었어요. 맹수 중에 가장 최고의 왕이 호랑이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진 맹수의 왕 호랑이가 사육사가 던져주는 이 고기에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에 자신의 야수성을 버려버리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하는 그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기괴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성을 잃은 호랑이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백성을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두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던져주는 고깃덩어리 하나 더 얻어먹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았어요. 이것을 깨달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프라이드, 자부심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에서 뭐 좀 하나 소유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요, 좀 못 배웠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뭐 하나 더 가지려고 그렇게까지 조마조마하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공군군악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별, 장성들을 만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그때는 이 별이 새겨진 사람이 어찌나 그렇게 대단해 보였는지, 모자에 이 별 하나 새겨지면요 그 사람의 지위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무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원래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별 특별할 게 없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이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를 주목해 봐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이 주는 허접한 유혹 앞에서 세상에 사육되어 살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고요, 그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사육사의 지휘봉에 맞춰서 춤추는 호랑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한마디로 지독하게 암울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왕은 아합 왕이었는데요, 성경은 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사 16장 30절 보면요,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자,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자, 이거 전에는 보기 힘든 성경의 표현이에요. 이전에 출애굽 시대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를 본 모세가 내려와서 율법의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중보하여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만 했고 동족 상장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아픔과 고통을 겪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몰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의 신앙이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열려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언제냐면 여로보암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므리 시대에 오면요, 열린 정도가 아니라 그 수준이 더해졌습니다. 아합 때 와서는요, 여로보암의 시대가 아주 가벼워 보일 정도로, 오히려 그 정도 죄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여겨지는, 그러니까 죄악의 클래스가 다른 시대, 그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시대에 엘리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자 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어디서 구했는지 포르노 잡지를 갖고 와서 유포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학교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한 조각이라도 보겠다고 그것을 찢어가지고 나눠서 서로 돌려보고 그랬는데요, 저도 보고 싶었는데 저는 목사 아들이라는 딱지가 붙어가지고 저한테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 이런 거 보면 안 된다고 저의 거룩을 다른 사람이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죠. 저는 그 책의 출처가 어딘지를 알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종로 4가에 있는 세운상가 뒷골목에 그것을 판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저는 음악을 했기 때문에 종로 3가 낙원상가를 갈 일이 자주 있었거든요. 바로 옆에가 하면 세운상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하고 세운상가 뒷골목을 샅샅이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3시간을 헤맸는데 힘들거나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젠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샅샅이 뒤졌는데 결국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요, 그때의 젊은이의 욕망이나 지금 젊은이의 욕망은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것을 실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운상가 갈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휴대전화 몇 번 클릭하면요,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고급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를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도 죄악이 있었지만 지금은요, 죄악의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바로 이랬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살았던 아합의 시대가 오늘날 우리에게 공감이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합은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본문은 말하는데요, 3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라는 말이거든요. 바알 종교의 제사장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이세벨은요,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바알 종교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한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당시에는 올바른 참 선지자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판을 쳤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오히려 선지자의 대접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대신 우상 숭배로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알이 누굴까요? 바알이 어떤 신일까요? 바알은 가나안의 신인데요, 풍요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화두가 무엇이었냐? 풍요와 번영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농경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것이 유일한 화두가 되는 시대,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시대였습니다. 너무나 지금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과 부의 축적, 이것이 오늘날 사회의 구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찾는 소리는 점점 사라져가고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에만 연연하고 있었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은요,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 누구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당연한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은요 암흑과 같은 시대상을 보여주고요, 17장에 와서는 무대의 커튼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자, 17장 1절에 보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자, 한 사람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엘리야를 소개할 때 독특한 것은요, 그의 족보나 배경, 가정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다라는 거예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요, 태촌면 도수리에 사는 김주현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배경이 아니라 살았던 동네를 말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배경을 지워버립니다.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무대 위에 올려놓으셨는데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기도의 선지자라고 알려졌던 E.M. 바운스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방법과 수단을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여 드러내고 있어요. 높은 산, 바다, 이 모든 만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 비출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산과 바다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지만 산과 바다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산과 바다에 동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동물들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동물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과만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교통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거하시고 임재하고 교통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전에는요 유산균을 우유에다가 담궈서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는 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어요. 유산균을 우유에다 담겨놓으면요 우유 전체가 다 유산균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요 이 생명, 성령이 감지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누룩에 불과한데 이것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담기면요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시대에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위대한 사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엘리야가 지금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의미가 전달이 잘 됐는데요. As the Lord of Israel lives, before whom I stand.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먼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처럼 여러분 들리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그저 말뿐인 하나님, 이름뿐인 하나님이었어요. 결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그저 희미한 존재였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가능성이 더 높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엘리야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야는요, 그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 앞에는 누가 있냐면요, 당시 절대 군주 아합 왕이 서 있었어요. 누구라도 아합 왕 앞에 서면요, 주눅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전혀 주눅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절대 권력자 앞에서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당시 농경사회입니다. 근데 비도 이슬도 있지 않으면요, 이 모든 농산물이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은 거의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뒤에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 대단한 출신이 아닙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그게 끝이에요. 야고보서 5장은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강심장이 아니다. 엘리야는 그야말로 보통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절대 군주 앞에서 이렇게 두려움 없이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엘리야 앞에는요, 지금 아합 왕이 아니라 엘리야는 아합 왕보다 더 가깝게 의식하는 한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관념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실제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분은 아합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 내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 눈앞에 있는 이 아합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던 거예요. 엘리야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관념, 종교적으로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들어 쓰셨을까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쌓아온 지혜, 지식, 실력, 리더십 다 중요하지만 신명기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썼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데 3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가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충성스럽고 용맹했기 때문에, 음악과 시를 사랑하는 감수성이 풍부한 남자였기 때문에.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앞에 항상 여호와가 계심을 인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 번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유튜브로 보니까 너무 신학적이고 복잡한 내용들로 신앙을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끝입니다. 신앙의 전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사람 앞에서 사느냐,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지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리적인 중력의 법칙에 지배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없이 세상을 향해 끌어당기는 중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내 안의 죄성은 세상을 사랑하고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어떤 관성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끌려가는 힘을 거꾸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의도적으로 또 집요하게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그냥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집요하게 여러분들이 투쟁을 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본성을 거스르는 싸움입니다. 때로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손해를 봐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루 일과 중에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걸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손해를 봐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투쟁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다 이것이 옳다, 죄악된 세상을 가지고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죄악된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혼자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저항하고 투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방 앞에 떨어집니다. 17장 1절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폭탄 같은 선언이었어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주 살벌했을 것입니다. 지금 일촉즉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당장에 군사들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잡아가지고 목을 베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 엘리야를 향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한마디로 하면 도망가라. 도망가서 숨어서 나타나지 마라. 참 기가 막히고 맥이 탁 풀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합 앞에 나타났어요. 아합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격돌하는 장면입니다. 절대군주 아합, 그러나 어디선가 들어보지도 못한 외로운 용사 엘리야의 어떤 한판 싸움. 정말 무서운 저주로 인해서 먼저 선전포고 선제 공격을 합니다. 내 말이 있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기대하는 다음 장면은요, 바로 모세와 바로가 붙었던 장면같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편에 서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 이래야 뭔가 영화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도망쳐라. 영화인데 신비로운 베일에 쌓였던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나서 등장하자마자 다시 신비로운 베일에 쌓여서 퇴장하는. 여러분, 이렇게 영화 이렇게 만들면 몰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긴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를 지키기 위해서? 엘리야가 안 숨으면 하나님 못 지키십니까?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면요, 모세가 숨었습니까? 그 당대 최고의 왕,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저주를 퍼부었는데 모세는 숨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건들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지만 모세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왜 숨으라고 명령하실까요? 여러분, 엘리야의 심장은 어땠을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무거운 말씀을 듣고 말을 던진 다음에, 아니 미리나 말씀해 주시지, 이런 무슨 무지막지한 심판의 말을 딱 던진 후에 갑자기 그 자리에서 도망가라. 여러분, 저는 이제 극내향적인 사람이라서 도망가서 숨는 게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숨는 거예요. 숨는 걸 좋아해요.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복음이죠. 그야말로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근데 우리 엘리야 형님은 좀 정반대의 MBTI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엘리야는 일반적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정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이후에 19장에 가면 엘리야가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19장 10절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벌하오니. 저는 열정과 열심이 남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가 숨고 싶었겠습니까? 차라리 폭탄을 두르고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그냥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해서 같이 폭탄 자살을 하라고 그래도 했을 사람이에요. 이미 목숨 걸고 지금 아합 앞에 나간 거예요.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면 엘리야 보고 도망쳐 숨어라.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싸워야 될 싸움은요, 아합 면전이 아니라 갈멜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투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의 영적 훈련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 어려운 일이죠. 근데 더 어려운 것은요, 이미 오랫동안 굳어진 것을 바꾸는 것이 더 힘듭니다. 건축해 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없는 데다가 건물 세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있는 건물 헐고 새 건물 짓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오랫동안 굳어진 것을 깨트리는 싸움이에요. 이 시대에 엘리야에게 맡겨진 것은 영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들의 죄성과 정면 싸움을 싸워야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혹독한 훈련의 자리로 엘리야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했던 모세도 언제 실수를 했느냐? 바위에서 물을 내라 라고 했을 때 모세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분노와 교만이 올라와 버렸어요. 이 무리바의 실수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야 될 이 엘리야는 어떨까요? 엘리야는 그 날을 위하여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됐어요. 자, 어떤 훈련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철저하게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초대한 그릿 시내가는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6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엘리야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위해서 자그마한 불꽃부터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큰 불을 내리는 어떤 마법을 연습하는 것도 아니라 엘리야는 뭐냐면 하는 훈련이 아니라 안 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유일하게 하는 것은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그날 굶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무력해지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입니다. 불덩어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만 먹고 기다려라. 이것은 엘리야의 MBTI가 안 맞아요. 엘리야가 봤을 때 이것은 그냥 도망가서 비겁하게 숨는 것뿐이지 이게 무슨 훈련입니까? 엘리야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힘든 건 뭐냐면 무언가를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늘의 음식, 하늘의 양식을 기다리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큐티고 이게 MTM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열정을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에서 들고 뛰는 거 우리 그거 신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멈춰서 기다리는 훈련.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주실 때까지 멈춰서서 기다리는 것. 우리 단 10분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왜 우리는 멈춰서서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기다림은요, 내 삶의 중심을 이양하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기다리는 시간은요,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내 시간을 철저하게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가 먼저 도착해도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도착해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이 와야만 내 시간은 그때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멈춘 거예요. 시간이 멈춘 겁니다. 이 순간만큼은, 이 시간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정지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이 멈춰버린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이 시간의 중심이 그 사람이지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나는 주변인이고 그 사람이 중심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주연이고 나는 조연입니다. 이게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 내 시간의 주인이 주님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내 인생은 내 것이었어요. 내 우주의 중심은 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이 기다림의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모든 사람은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뭐라고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증명됐어요? 기다림으로 증명됐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10년이 넘는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뭔가 기름 부었으면 능력 주시고 이 하는 일이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전에 무엇을 받아야 됐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시네가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막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만남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한 번 먹고 나면요, 다음의 양식이 기약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다 일회용이었어요. 그날 먹을 양식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얼굴만 바라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자리로 데려오길 원하셨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쁘고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너무나 얕아요. 우리 신앙이 해를 거듭해도 하나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얕은 수준, 그저 예배, 그저 설교로 연명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은요, 그냥 그렇게 길러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십니다. 우리를 고독하게 만드세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한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구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 더 바빠지고 소유가 더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점점점 늘어나면 그것이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부어주십시오라고 하기 전에 준비될 것은 우리의 내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기다림과 고독의 시간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되 새롭게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되 이전과는 수준이 다른, 격이 다른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밀도 높은 교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시끄러운 세상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시작이 돼요. 그 전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 만남을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은 지금도 단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떠한 구체적인 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독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내 내면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주 이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이 교회와 우리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 아주 능력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2025년도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2026년 주님의 도우심이 더욱 필요한 한 해입니다. 앞이 암담하고 막막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주눅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장 갈급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독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6년 1월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심도 있게 주님의 면전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요? 하나님,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나님, 해답받고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 필요한 것, 간절한 것,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하나님, 가장 갈급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예일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하시고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아멘. 주 그대 대신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해를 지나며 기쁜 일도 또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 여러분이 감사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전국에서 1등 하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2등 하는 거는요, 1등보다 더 어려워요. 여중구 지사님 다니는 보험회사에 큰 보험회사인데 금년에 전국에서 2등 했어요. 참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건데 주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엘리야처럼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힘든 일도 있고 참 모르는 눈물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참으로 1년 동안 주께서
예일교회와 교우들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훈련 끝에 엘리야를 쓰셨던 것처럼 참으로 금년 내년 더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께서 교우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것 올려드립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갈대상자 헌금, 구제헌금 드리는 기도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그 앞길을 한 걸음씩 예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열정의 엘리야가 그 열정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내 앞에 지금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기다림의 훈련, 그 훈련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놀라운 영광을 본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주께서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출발하는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출발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해는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임재가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